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겠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말하면서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로마 군인들의 군복, 그들의 갑옷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완전 무장. 이것이 바로 군인, 로마 군대의 완전 군장인데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네, 이렇게 이제 로마 군인들이 군복을 이렇게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예, 됐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군복은 이렇습니다. 안에 원피스 같은 속옷을 입고요. 그 위에 이제 군복을 착용을 합니다. 위에 옷이 있고 아래 옷이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옷과 아래 옷이 있는데 군복 아래는 좀 이렇게 깃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건데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 있는데 위에 옷과 아래 옷을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군복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 진리의 허리띠는 허리 대들보에다가 끈을 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힘을 주는 대들보에다가.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 군복이 너풀거려 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동성, 민첩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진리의 허리띠를 매서 적군과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난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 또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또 강한 군사시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보셔야 하는 거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따라합니다. 의의 호심경, 영어로는 blessed plate, 패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슴막입니다. 군복 위에 가슴판을 하나를 덧대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이야기하면 호심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호는 보호할 호자를 씁니다. 심은 신체를 쓰지 않고 한문에는 마음 심자를 써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보호하는 패드다. 이렇게 가슴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경자는 거울경, 구리경, 구리로 만든 가슴막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따라합니다.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 의의 호심경. 이거는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제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각자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했을 뿐이죠. 그런데 왜 호심경을 붙여야 되냐 하면 이 가슴에는 중요한 신체의 부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이 있죠. 폐가 있죠. 여기 화살이 꽂혀버리면 사람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먼저 공격하냐 하면 여러분 가슴을 공격하는 거예요. 활로 사탄이 불화살을 쏴서 우리 가슴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따라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를 설명해 줘요. 적용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는가? 무엇으로 불타올라야 하는가?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터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4장 5절이에요. 자, 전쟁터 이런 사람은 내보내지 말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이 전의로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면 안 된다. 그런 사람 내보내면 진다, 이런 얘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새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면 신부 걱정에 전쟁에 전의를 불사를 수가 없어요. 살 생각만 하겠죠. 난 죽지 않고 돌아가야 돼. 전쟁에 이길 생각보다는 살아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면 지는 거죠. 오늘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전의로 불태워야 돼요. 어떤 전의? 의의 흉배로, 의의 가슴마개로,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자, 그러면 호심경 가슴마개 또 흉배, 이건 알겠단 말이에요. 의란 뭐냐? 의의 가슴마개는 의란 뭐냐? 의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의란 따라합니다. 의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의입니다. 이 의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이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서? 십자가 상에서 실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이에요. 23장 5절. 자, 읽어보세요. 설명을 딱 머리에 두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작. 세상에서는 뭐를?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는, 의의 하나님은 치두케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정의와 공의, 정의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걸 뜯어 고치는 거, 심판하는 거,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의 칼, 이런 겁니다. 공의는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평한 기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치두케누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느냐? 죄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만큼 악하고 지독하고 악독하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에게, 믿는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의가, 공의와 정의가 어디에 담겨 있냐 하면 바로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로마서 1장 17절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어요. 그러하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righteousness라고 불리는 의예요. 의.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누가 의인이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도구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사는 거예요. 그 영이 깨어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의롭다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이 정확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애기 낳을 수 없어요. 출산에 여러분 여망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들임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적인 공로주의적인, 내가 뭔가를 해서 공적을 쌓아서 내가 그 공적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뭐 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한자로 보면 그 의로울 의자, 한자, 어느 신학자가 한자로 의를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눈이 확 열렸어요. 왜? 의를 정확하게 한자로 해석했더라고요. 자,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 의로 의자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의로울 의자는, 자, 왼쪽에 화면에 보이죠? 자, 따라합니다. 그 위에 단어, 아래 단어가 있어요. 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밑에 무슨 단어가 있죠? 따라합시다. 나아. 이 아는 나, 자아 할 때 아. 의롭다는 단어, 의로울 의자를 해석할 때 양 아래 있는 나. 오늘도 우리의 의로움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자를 보세요. 나자를 보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이에요. 하나는 손숫자고 하나는 창과자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손으로 창을 쥐고 양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은 양 아래 있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의 해석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나아, 의로울 의. 다시요. 어린 양 아래 있는 나는 의롭다. 할렐루야. 예, 어린 양 아래 있는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의는 나의 노력인가요? 선물인가요? 선물입니다. 이 의는 선물입니다. 하면 됐습니다. 앞에 비춰주세요. 선물입니다. 선물.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의를 어떻게 얻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받아들인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성경에 믿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해가 됐죠? 그 은혜를 인하여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그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승리의 선물을 주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 교회를 다녀도 믿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 되는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 대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얻으려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 힘과 능으로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건 공로주의,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먼저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 은혜로, 또 그 은혜로 인한 거룩함으로 여러분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의의 가슴마개를 붙입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갑니까? 똑같이 오늘 예배 끝나고 갈 때 떡을 주는데 여러분 그냥 받아가시면 됩니다. 돈 달라고 안 합니다. 그 옆에 반찬 파는 건 돈을 받습니다만 이건 반찬 돈을 안 받습니다. 거저 주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건 값을 치르는 거, 이건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가슴마개를 차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이것을 빼앗으려는 작전을 써요. 이거를 알고 나가야 돼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나갈 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사탄이요. 뭐라고? 내가 의의 가슴마개를 붙였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상에 즐거움은 없을 거야.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재미없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여러분 재미난 겁니다. 성령에 취하면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배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배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찬송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알토 세상이에요. 보니까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찬양팀도 너무 은혜로웠고 앞에서 여러분 떡을 주느니 또 성전인 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힘쓰는 여전도 회원들, 안내하는 분들, 주최하는 분들 이른 아침부터 모두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고상합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의의 흥배를 붙이고 다니는구나. 이제 너는 인생의 즐거움과는 작별을 해야 돼. 너에게 인생의 즐거움은 없을 거야. 그때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또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화법도 똑같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꼭 질문을 하셔야 돼요. 꼭 질문을 따라합니다. 질문하는 인생. 예수님은 계속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질문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네가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이렇게
이렇게 말입니다. 네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느냐? 계속 질문을, 무엇이 들어오냐? 계속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 사람은 자기의 근본적인, 여러분, 자기의 존재와 궁금증을 알게 돼요. 그때 우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그럼 물어보자.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진짜고요, 일시적인 것은 가짜예요.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는 기쁨이, 한 번 더요, 내가 주는 기쁨이 영원한 거냐, 일시적인 것이냐?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내가 주는 기쁨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냐,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냐? 진짜는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기쁘고 누군가 때문에 기쁘면 그 사람은 평생 기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이 돼야 돼요. 그러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선택해라. 즐겁기로 작정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쁘려고 한다면 평생 기쁠 수 없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와 거룩으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르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우리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상에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의의 흉배를 뺏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부는 함께 할 수 없어. 의로운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어. 의로운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들을 좀 봐.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들, 부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봐. 그 부와 영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그들처럼 부와 영향력과 인기와 명성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는 의를 버려야 돼 라고 사탄은 말하는 거예요. 의를 짓밟아야 돼.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오늘 재벌 장로님 초청으로 6살 빌딩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6살 빌딩에. 거기에 한 수십만 원짜리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스카이라운지에서 VIP실에서. 그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맨 꼭대기 아래층 63 빌딩 62층인가 61층인가, 하여튼 거기 스카이라운지 재벌 장로님 내가 대접을 받았어요. 수십만 원짜리인데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요만큼 나옵니다. 아유, 그 돈이면 소고기를 5근은 더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재벌,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만 와서 먹는 곳이에요. 난 그거 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전혀. 나는 마중물이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하는 식당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내가 마음 편한 곳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좋지, 그 스카라운지, 그 재벌회장, 거기 알만한 사람들이 몇 번 지나다니더라고요. 장관들, 국회의원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를 버려. 그러면 너는 항상 여기서 밥을 먹게 될 거야. 한 끼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밥을 먹게 될 거야. 재벌과 국회의원과 장관과 성공한 사람들과 멋진 일과 넌 밥을 먹게 될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기쁨일까요? 그 인생의 성공, 만족일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그것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흘러넘치는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게 주는 안정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통해 보게 되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그거 바꿀 수 있을까요? 난 못 바꿔요. 그리고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내게 대접한 거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쫓게 안 합니다.
부를 얻기 원한다면 거룩을 버려야 돼. 거룩을 버려야 영향력과 인기와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거, 잠시 지나면 끝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하나님과 나누지 않으려면 의를 짓밟아야 돼. 의를 인정하면 안 돼. 의의 가슴막이를 붙이고 돌아가면 안 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계략과 트릭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어요. 마침내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내 손, 이거 내 거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제가 19년도에 태교원에 처음 부임해가지고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그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11조 많이 드린 사람 없었어요. 그때 한 주는 헌금이 7만 원이었고 한 주는 1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1년 내내 매주 들어오는 예물이 그 정도였고, 새방사를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남미태를 하는 사람 많았고 노는 사람 많았어요. 성도들 중에 꿈과 비전이 있는 성도들 죄송하지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살다 보니 오늘이 온 거예요. 오늘이 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힘과 내 손으로 이것을 얻었다.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형 교회고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 기적과 축복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도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놀랍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기억하라. 그 다음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구원도 선물이요, 우리 인생도 선물이요, 시간도 선물이요, 건강도 선물이요, 자녀도 선물이요, 다 선물이죠. 제가 다리가 며칠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어보니까 이 다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 성도님들 다리 아프신 분들 교회 오기 힘드시겠다. 어떻게 해야 되나? 손가락이 다쳐보니까 손가락 하나 이게 쓸 수 있다는 거, 세수하는데도 얼마나 불편한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로 만드시고 귀를 두 개로 만드시고 듣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잘 보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걸 잊고 내 힘으로 했다, 내 손으로 벌었다,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뭘까요? 사탄이 말하는 거에 속으면, 사탄이 말하면 사탄은 항상 오늘의 행복을 말해요. 오늘의 거룩을 말하지 않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오늘의 즐거움을 이야기를 해요. 노세 젊어서 노세고, 워라벨이 워라벨, 주의 종들도 몇 시에 퇴근하나요? 이런 판이에요. 교회 와서 면접 볼 때. 죄송하지만 그렇게 퇴근해야죠. 하지만 저는 목회자가 퇴근한다는 생각 안 해보고 지금부터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면접 보러 오는 수많은 교육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워라벨이요, 나나랜드요, 나만의 세계, 나만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자, 그들에게 절하고 하나님 있지요?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걸 하셔야 돼요. 왜 벌어야 됩니까? 엄명정 원사님처럼 그렇게 역사하라고 버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있을 때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죠. 승전보를 올려야 될 아브라함이 슬럼프에 빠집니다. 두려움이 와요. 그돌라오멜이 와가지고 자기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 난 너를 보호하는 자다. 재물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지켜져요. 아니면 하나님께 안 드리면 내 건 줄 알죠. 만해요. 다 술술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다 어디 갔어 이거 이런 거예요. 벌기는 많이 버는데 이런 얘기 잘하죠. 벌기는 숱하게 벌은 다 어디 갔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 때문에 부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를 자꾸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지켜지는 것도 안 되고 더해지는 것도 안 된다면 신명기 16장 17, 18, 19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내 것이라고 했구나. 그래서 잃어버리는가? 기회가 있어 놓쳤나?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의의 흉배를 풀으라 그래요. 왜? 위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식구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예수 얘기 그만해. 너 때문에 날마다 우리 친정이 싸우잖아. 명절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잖아.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오고 싶지 않아요. 엄마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러다가는 너 혼자 고립된다, 왕따 된다, 아무도 너를 인정하지 않는 자식도 찾아오지 않을 거다, 너 때문에 식구들은 다 깨질 거다, 싸울 것이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야. 하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정직하게 사는 게 잘못입니까? 의롭게 사는 게 잘못입니까?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게 잘못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예수 알면 게 잘못입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일 날이 올 줄로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옵니다 그날이. 아, 가슴마개를 붙이고 사는 사람의 인생이 진짜였구나. 깨닫지 못하면 죽는 순간에 깨닫습니다. 네가 옳았다.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다 깨닫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세상의 인정받음을 포기할 때 오히려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얻는다. 지금 우리가 세상은 왜요?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즐거움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법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고 욕합니다. 협박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가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하세요. 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 미움이 더 유익하고, 악한 사람들의 사랑보다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 악한 사람들의 사랑을 즐거워하지 마세요. 악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즐거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마 그런 말 하지만 학교 가면 다 그렇게 해.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애들 공부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하라 그래?
탁월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가면 애들 여러분 공부 안 하는 게 거기는 외계인이에요. 예? 그렇게 자신 인생을 도전 있게 의식 있게 살지 않는 것이 외계인이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시간 보내고 잠자는 게 인생의 특기가 돼버리고 즐거움이 되고, 그럼 자자졸자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여보 왜 그래? 그러면 남편들 그런 이야기 하죠. 뭐라고요? 세상에 나가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왜 못 삽니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저도 목회자로서 내 인생을 통할 걸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증명해 보겠다는 건 교만이지만 내가 목회자다움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제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다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다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게 미움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고립되는 거, 왕따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팔복의 마지막 8가지 복처럼 의의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 십자가의 가슴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전히 흔들리는 이유, 현실의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보다 더 즐겁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사탕발림하듯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깨우고 그렇다고 막 찢고 때리고 채찍하고 이런 설교도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바로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옳죠. 그것이 맞죠? 여러분들이 제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죠? 제가 명의가 되길 원하시죠? 제가 여러분 진료받으러 왔는데 그냥 옥도전기 밝아주고 안티프람 발라주고 다 났어요, 가세요. 그럼 제가 돌팔이지 의사입니까? 제가 찢어야 될 건 찢고 짜야 될 건 짜고, 아파도 살리는 것이 의사 아닐까요? 살리는 것이 명예 아닐까요? 여러분 가문을 일깨우고 여러분 가문을 여러분 새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난 19년 기적과 같은 삶을 성도들이 살았고 여기까지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20년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종의 여러분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초보 단계의 호심경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는 안 돼요. 자꾸 죄책감만 더해지고 자괴감만 더해지고 나는 그런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만 더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따라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목회자였고 지도자였고 사도였는데도 바울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못하고 있을 때, 초보 단계 바리새인의 의에 머물고 있을 때 내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학벌과 재산과 내 능력과 내 명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지만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위대함이 어딘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에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기시겠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끊어놓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거를 여러분 의를 뭐로 해석했냐면, 어떤 신학자는 생존권을 획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 양자가 된 것이다. 구원받으면 영적인 호적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호적에 올라간 자식이 잘못했다고 채찍도 하고 욕도 하고 때로는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안 줄 수도 있지만 호적에서 지웁니까 그걸?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이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지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안 지웠는데 누가 남이 그걸 어떻게 지웁니까? 법적 권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의로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로 불타 오르셔야 하는 것이에요. 37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왜? 호적에서 안 지우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호적에서 우리를 안 지워 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호적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니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종도 여러분도 의로운 거로 예수의 가슴마개를 딱 붙이고 세상에 나아가세요. 아내들이요, 부탁 좀 할게요. 남편들이 예수 잘 믿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뭐 믿음 안에서 뭐 하려면 좀 밀어주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잘하려고 하면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만 복 받는 거예요. 아내들이 예배 좀 밀어주세요. 그렇지 않고 우울증 오면 어떻게 할까요? 우울증 오면 약값도 이건 힘들어요. 마음에 우울함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에 스트레스 보고 아이들한테 풀면 그 바보 같은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팍팍 밀어줘야 돼. 그리고 남편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밀어줘서 자기 남편 장로님 되도록, 기름 부은 장로님 되도록 밀어줘야 돼. 헌금도 팍팍 주세요.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감성금 하는데 10,000원 이렇게 하게 하지 말고 아내들이 팍팍 용돈 찔러주세요. 여보 이거 헌금하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 의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돌아갑시다. 시작. 저는 오늘 제 안에 있는 이 작은 촛불이, 제 안에 이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 이 불이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붙어갈 거라고 믿어요. 이 불이 우리 가족들에게 붙어서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불을 붙여가서 여러분 가정, 직장, 삶 속에서 이걸 붙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걸 붙이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삶 속에서 이 불을 붙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찬양해요.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요. 큰 불을 일으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을 녹이듯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절하고 싶 3절입니다.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의지. 그 친구가 남편도 자녀도 될 수 있어요. 가족도 형제도 직장 동료도 될 수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세상 이렇게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거 증명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증명해냅시다. 아멘. 전하기 한 번 더요.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주는 당신의 아멘 의지할 그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세상 앞에 내게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우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세 세상을 외치리 내게 임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쫄지 말고 담대하게 한 번 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아멘.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화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귀에 주님 사랑 한 번만 들어보라고, 주님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꼭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양들이요, 세상 앞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게 나가 증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